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과 그 자리 가운데서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24절까지 읽는 게 너무 길어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고 나머지 6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펴서 꼭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영상 잠깐 중지하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설교 말씀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목사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노아의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노아 이야기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로 키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고 했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홍수, 곧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방주, 곧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키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방주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너와 내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내릴 이 홍수 심판을 대비하고 피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방주를 짓게 되는 목적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즉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노아를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6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이러해서 노아가 저러해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성경 기자는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런 노아가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이라고 그 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사실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노아와 함께 해 주시고 노아가 의로운 삶,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노아가 아무리 길을 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이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노아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이 의로운 행동, 이 선한 행동 역시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동행도 순종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노아가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에만 우리가 이 구원의 계획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이 구원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방주가 운행되어져 가는 방식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목사님이 설명했었죠.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큰 이 바구니 같은 모양으로 방주의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창문만 몇 개 만들어 놓고 드나들 수 있는 커다란 문 하나만 옆에 뚫어놨을 뿐이지, 이 배를 움직일 만한 어떠한 동력원도 가지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노아 방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 배를 조정할 때 커다란 이 조타를 잡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배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바람을 맞아서 배의 속력을 내기 위한 돛을 달기도 하고, 또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노를 열심히 저어서 그 배를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의 모습들일 텐데, 오늘 이 노아가 만든 방주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 건 역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문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이 다 배에 들어가고 난 후에, 또한 동물들이 함께 그 방주에 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아주셨고, 나중에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홍수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땅이 다 말라서 다시 땅으로 발을 내딛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배를 정착시켜 주시고 정박시켜 주시고 그 문을 열어 주심으로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노아는 그렇다 치고, 그죠? 노아는 6장에서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노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도대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의 아내도 있을 것이고 노아의 아들들, 3명의 아들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3명의 아들들과 함께 혼이 난 3명의 며느리들까지, 이제 노아를 빼고 7명, 이 사람들을 도대체 왜 함께 그 방주에 태우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어떻게 쉽게 생각해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의로운 사람들이었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 노아에 관한 것을 기록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언급할 때에 이렇게 기록했으면 더 좋았겠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가정이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면 더 훨씬 의미가 깊어지고 더 좋아졌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자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의 가족들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노아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함께 묶어서 그들을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은요, 나 한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개인의 구원이고 나의 믿음 고백, 나의 신앙 고백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어떤 구원의 여부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으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받은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의 행동과 말들을 통하여서, 그의 생각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이 될 것이고, 또 조금 더 넓게 보면 나의 친구들 혹은 나의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이 구원받은 한 사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저런 삶을 사는구나, 나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나의 구원, 그것으로 이 구원의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힌 신라를 관리하던, 그를 감독하던 이제 간수가 이 감옥이 무너지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나는 이제 목숨을 잃게 되겠구나라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손을 내밀며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 생명을 끝나게 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다가갔을 때 이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사실 바울에게 물어봤던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잘못, 내가 지금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위에 사람들이, 나의 이제 상관들이 나를 죽일 터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하고 물어본 것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 간수에게 대답해 준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어지는 16장 32절,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요,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 그와의 인연을 통해 이 간수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 그 집에 거하는 그의 가족들 모두에게 이 사도 바울의 갇힘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가 풀려남을 통하여서 간수와 인연을 맺게 하시고 그와 함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신 이후에 간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아의 가족들은요, 노아와 함께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방주를 타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홍수 심판을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도 원래 그 자리에서 저 세상 사람들, 지금 이 홍수 심판으로 인해 죽어가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죽었어야 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방주에 태워 주셔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난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리고 명령하셨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거할 것을 허락해 주시며 주셨던 명령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비록 그들이 번성하여서 죄가 가득하여서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이 생육과 번성의 명령을 이루어 갈 수 있게끔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류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그가 주신 명령, 그가 주신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한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들만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생명만을 보존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들로 인해, 인간들의 죄로 인해, 그 죄가 가득함으로 인해 수많은 동물들이 죽기는 하였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이 동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을 택하여서, 특별히 정결한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셨던 그 정결하게 하신 짐승들, 그리고 정결하게 하신 새 종류들은 7쌍씩 이렇게 방주에 태움으로써 그 씨를 이 땅 가운데 보존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키게 하실 그때에 이 동물들 역시도 함께 하나님께서 묶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들, 이 동식물들, 동물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요, 여러분,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노아의 이야기는, 방주의 이야기는 그러했다고 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어떠합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위대한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이 방주는 우리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교회를 방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 역시 이 방주의 역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이 방주의 역할을 물려받아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고백할 때에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는 죄로 인해 상처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렇기에 우리는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중등부로 부르신,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를 그 방주에 태워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부족한 죄인, 연약한 죄인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나와 함께 이 구원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한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시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구원의 방주의 의미를 보다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된 사명을 잘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일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방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며 그 기쁨 가운데에, 그 일하심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며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또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멋진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